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12장 32절 40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랑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자, 이런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살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믿음장.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 열거를 했어요. 에녹에서부터 노아 쭉 해갖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다 사사들 지금 이름 등장했죠. 기드온부터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전부 다 써놨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잘못 알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고난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지어서 좋은 일만 있고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실패도 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여러분 가족 식구가 죽습니다. 슬픔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네. 왜? 아니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 믿어서 나쁜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들은 절대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얘기도 얘기해주고 또 하나님 믿으면 잘못되는 얘기도 해주고 다 해줘요. 근데 어떤 때는 잘 되는 얘기만 하고 어떤 때는 또 잘 안 되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필요한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 필요한 것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 잘 되는 얘기, 평안한 얘기, 복 받는 얘기, 뭐 그런 얘기만 들리고 회개하라, 고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해라, 고난당하면 기도해라 이런 얘기는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건 내가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 얘기는 설교를 해줘도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버리고 아니면 듣다가 이쪽으로 다 흘려버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얘기만 걸러서 듣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도 사업 실패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암에 걸립니다. 하나님 걸리면 암에 안 걸린다? 하나님 믿어도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어디 성경에 하나님 믿으면 교통사고로 안 죽는다는데 어디 있어요? 다 고난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똑같은 고난이 오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앞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고난이 왔는데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몰라요. 믿음으로 견디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숨을 푹푹 쉬고 땅을 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빨아대고 안 되면 마약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자살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살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세상은 살기 힘들군요. 세상은 정말 고통스럽군요. 세상은 정말 허무하군요. 정말 세상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밖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내 생각대로 안 됐다 이거예요. 나는 잘 되길 원하고 예수 믿고 충성했으니까 무슨 일이든 다 잘 되고 성공하고 막 이러기만 바랐는데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면은 하나님 계시면 왜 나를 안 도와줘?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어도 헛거네 이거. 이런 말을 했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열거를 했어요. 열거를 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고난이 없었느냐? 고난이 있었어요. 75세까지 성공한 게 없어. 7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성공한 게 없어요. 그 자체가 가난 속에 있었고 고통 속에 있었고 괴로움 속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아니 하나님이 가라서 가나안 땅에 갔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가라는 대로 순종해서 그냥 수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들어갔고 먹을 게 없네.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물어도 안 보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요. 왜? 거기 먹을 게 풍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애굽에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비가 안 와도 나일강 물이 많아가지고 농사가 잘 돼서 먹을 게 풍족하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물어도 안 보고 갔어요. 먹을 걸 찾으러. 갔더니 마누라를 뺏겼어. 바로한테.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았냐?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는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을 당했을 때 힘들지만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큰 고난이 사라지면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 고난을 당하고 죽을 일이 생기고 암병에 걸려 있고 막 이렇게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계속 나아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아 한 사람이 3년 살고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살아 한 사람이 10년 살고 이렇게 의사가 볼 때는 6개월밖에 못 사는데 10년이나 생명 연장받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15년 생명 연장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생각에는 3개월,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아니 10년씩 살고 막 6년씩 살고 막 이러니까 의사가 볼 때는 신기한 거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요.
왜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그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그 고난 당할 때 그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원이 뭐예요? 본처한테서 자식 하나 얻는 거예요. 부자가 되겠다는 꿈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왜? 자식이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자식 낳는 게 제1 소원이에요. 제1 소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식 하나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 씨로 인하여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약속을 하셔갖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해 다 왔는데 가나안 땅까지 와도 안 주셔. 25년 걸렸어요. 이삭을 받는 데까지 25년. 긴 세월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자꾸 실패와 성공과 실패와 성공과 실패와 성공과 고난과 평안과 고난과 좋은 일과 고난과 좋은 일을 막 줘가면서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삭을 바쳐라 해도 바칠 수 있는 믿음만큼 키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수많은 실패와 성공 해가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똑같다 이게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써는 대비 없는데 고난이 와요. 그러면 고난 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찾으세요. 1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순종해봐요. 고난이 찾아왔어. 우리 가정에 나한테 고난이 찾아왔으면 고난 당한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게 믿음이요. 고난이 왔어. 내가 직장 다니는데 명퇴를 당해서 무슨 직장을 다시 잡아야 될지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한테 직장을 주세요. 직업을 주세요. 내가 뭘 할지 몰라요. 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인이시니 내 생명이시니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뭐예요? 방황해요. 술 먹어요. 자포자기해요. 세상 더럽다. 그냥 누구나 딱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자포자기.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믿음이 없는 행동은 전부 사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기도원에 가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3일씩 금식하고 그러면 또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또 어려움이 또 찾아오네. 그럼 또 가서 금식하고 그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고난 온다니까요. 그럼 또 금식기도 하시고 그럼 또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또 몇 달 편안하게 살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나한테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다윗도 그런 적이 없고 아브람도 그런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야곱도 나의 인생길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60, 70 되시면 나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다 이렇게 고백하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을 당해도 가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온 식구가 다 죽고 나 혼자만 살아남았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식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 혼자 남았어.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 세상이 너무 허무해.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가서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것처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목에다가 총들이 대고 믿는다면은 죽일 것이고 안 믿는다면 살려줄게. 그랬을 때도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감옥살이 하다 죽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밥이나 줄 것 같아요? 막 일주일씩 막 굶길 텐데. 그러면 막 먹으려고 나 하나님 안 믿을 테니까 먹을 것 주시오.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고 굶어 죽어도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이제 끝내고 하나님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 영원히 사는 세상에서 이 고난을 끝내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쫙 써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함과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그런 고통도 받았고 돌로 맞는 그런 고통도 받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자기 몸을 자르는 그런 죽음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오늘 저녁에 기도했어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다 좋아졌어요. 그럼 이제 없을 것 같죠? 또 생긴다니까. 또 생겨요. 며칠 지나면 또 엉뚱한 일이 또 터져. 그게 인생이라니까. 계속 지금 반복 학습을 하고 있으면서 아직 그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걸 좌절할 것이 아니라 또 왔구나. 기도하자. 믿음으로 이기자. 그래. 또 하나님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시겠지. 근데 길을 안 열어주고 다 막아서 기도했는데 다 막아버리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생활로 집어넣었어.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 여기서 순종하고 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기서 내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 가난해도 하나님 믿는 건 잘 믿을 수 있어. 가난해도 하나님 믿는 건 잘 믿을 수 있어요. 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충성해야지.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보이는 것이 곧 욥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나와 차이점이 뭐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요 차이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이혼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혼해요. 살다 보면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혼하고 나면 막 좌절하고 막 그냥 괴로워하고 미치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막 분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이혼을 안 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목숨을 가지고 있는 한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를 가도 여러분 마음에 만족할 만큼 행복을 주는 나라는 없어요.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미국과도 안 되고 영국과도 안 돼요. 네?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은 꿈이 이루어질 줄 알고 아메리칸 드림 해가지고 많이 갔잖아요. 여기서보다 더 고생하고 산다니까요. 그 더 많은 일들을 겪어요. 더 비참한 일을 당하고 더 많은 무시를 당하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돈 벌러 들어왔어요. 코리안들이. 근데 여기 와가지고 천대받고 살아요. 한국 사람들이 막 그냥 이용해 먹고 천대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아파도 병원에도 안 데려다 주고. 그래갖고 막 죽은 사람들도 많고. 비참한 거예요.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우리 인간을 100% 만족시켜줄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세상에는 너희를 만족시켜줄 나라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나라만 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수많은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일이 안 보입니다. 모레도 안 보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 너무너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세상의 실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나라를 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모든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받아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밖에 안 봤어요.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다 살았다. 어려운 일들을 다 믿음으로 살았다. 두 번째는 그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기도 안 하고 자포자기 하고 있으면 아이고 난 몰라.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거 믿음 없는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야. 결국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한 사람은 마귀가 기뻐하는 이야기를 하고 결국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자살하게 만들어버려요. 못 이긴 거예요. 세상은. 우리는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길 수 있어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슬픔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